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통해 만나는 상위 자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자아란 성장한, 확장한 의식을 가진 나를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 허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나의 의식은 성장합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성장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깨어있는 그 순수한 나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되는 이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자아를 집중 탐구해보기에 앞서 잠깐 설명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영상은 아스트랄 프로젝션 심화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예비 프로젝터 분들이나 기존 프로젝터 분들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번 내용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본인의 의식 수준만큼 이해합니다. 관심 없는 것이나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이 실제 아스트랄 프로젝션 경험 시 이것들이 잠재의식에 남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독학하시는 분들, 순수한 본인만의 탐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쪽에 궁금증이 폭발하는 정보 수집가형 분들은 구글 등의 영어로 검색해서 한글 번역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어권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정보는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 없이는 맹목적으로 믿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스트랄 여행 시 뭐를 만나든 뭐를 보든 그 세계 안에서 구성되어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내가 창조합니다. 관찰자인 나로 인해 창조되는 세계이며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아스트랄 여행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간혹 어떤 존재를 만나고 그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제 지금 이 물질계 너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듯이 여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을 보고 와서 귀신 붙었나 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천사를 보고 와서 내 뒤에서 천사가 나를 지켜주나 하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출발은 나로부터이고 그 끝도 나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뭘 보든 그것은 나로부터 나왔고 그 전체가 다 나입니다. 모든 경험은 나의 무의식을 탐구하게 하며 오로지 지금 여기 나라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뭘 보든 귀신도 나이고 천사도 나이고 외계인도 나입니다. 개체성을 부여하고 나와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의식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내가 여기 깨어있을 때는 이 정신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없죠. 하지만 아스트랄 프로젝션 하게 되면 내 정신을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내 정신 속에 존재하는 온갖 것들이 투영이 돼서 그 세계가 구성됩니다. 비물질계든 물질계든 접속하면 있는 세계이지만 접속하지 않으면 없는 세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접속해서 겪고 있는 이 현실만이 실제합니다. 거기서 오로지 현재에 머무시고 여기서도 오로지 현재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몰두하느라 오지 않은 것에 기대하고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쏟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그럼 아스트랄 프로젝션 시 만나게 된 상위자아가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상위 의식을 가진 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시청해주시고 계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것을 비물질계에서는 직접 보고 느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사랑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위의식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일부로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언제나 사랑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여기 있지만 그걸 단지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죠.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자, 내가 나를 깨우치고자, 내가 내 내면으로 약간의 관심만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이 온 우주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극복하고 배우고 깨우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의식의 눈을 뜨고 살아가면
매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며 겪고 있는 그 매 순간순간들이 나의 성장을 돕고 있는 학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계라는 학교에 대한 내용은 이번엔 패스하고요. 이번 영상은 비물질계라는 학교에 대한 내용이죠. 내 내면을 탐구하거나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깨우치는 목적으로 유체투사를 하신다면 그 세계는 무한한 배움의 장, 나의 학교가 됩니다. 배우고 깨닫게 하게끔 내가 내 스스로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의 주된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유체투사에 대해 처음에는 와 재밌다, 와 무섭다 하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겪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일깨우고 나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비물질계 학교 안 가도 돼요. 유체투사 안 해도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계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학교입니다. 내가 배움에 대해 순수한 열정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란 굉장히 신나는 곳입니다. 학교에 가면 뛰어놀 운동장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책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경험하고 보고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학교에는 학교에서 필수인 친구들과 선생님도 있죠. 의식적 유체투사를 하게 되면 내가 관찰하는 그 순간 내 무의식을 바탕으로 한 내 주파수에 맞는 세계가 창조가 됩니다. 상호의식을 가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합니다. 이때 학교의 친구들이나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 상위자아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배움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스트랄 프로젝션 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순수한 사랑을 가진 내가 내 앞에 나타나서 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배우도록 모르는 것은 깨우치도록 도와줍니다. 학교엔 친구도 여러 명이고 선생님도 여러 명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상위자 역시도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개체성을 부여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다 나예요. 내가 창조했기에 결과적으로는 다 나예요. 개체성은 에고가 부여합니다. 영의 입장에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를 구분하는 게 전혀 의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들을 이름을 부여해서 부르진 않고 그냥 나긴 난데 상위의식을 가진 나라고 해서 상위자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는 천사, 대천사, 가디언, 영혼가이드, 수호천사, 수호신, 스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름들은 저에게 어떤 특정 이미지의 느낌을 주기에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 하면 여성상에 날개 달린 천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쓰진 않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름을 쓰던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경험을 통해 알아갑니다. 본인이 그 대상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대로 천사로 부르든 아무개로 부르든 본인이 편한 것으로 부르면 됩니다. 상위자아는 내 자체이기에 그것이 여행할 때 시각적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나와 함께합니다. 만나는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나로 인해 창조된 세계이기에 상위자아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상위자아는 완전한 사랑의 눈을 가진 관찰자로서 존재하며 절대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사랑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내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줍니다. 상위자아는 내가 뭔가를 보고 배우고 깨우치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죠. 나의 상위자아는 우리가 상상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수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물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당연히 느낄 수 없죠. 내가 사랑을 가져야 상위자아가 되는 것이며 상위자아는 그 사랑 자체이기에 상위자아인 나는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럼 상위자아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설명하는 것들은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내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경험 가능한 것들입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에 대해 아기의 걸음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기가 걷는 법을 몰라서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상위자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붙잡고 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상위자아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의식적 유체투사를 고3 때 처음 경험했는데 그 이후로 3년 정도 지나서 20대 초에 상위자아를 시각적으로 처음 접했습니다. 기어다니는 단계란 아스트랄계를 막 접했을 때를 말합니다. 겨우 한번 아스트랄 프로젝션에 성공해서 와 재밌다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하다 그저 막 신기하고 집 밖으로 나가봤다고 좋아하고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시절 있죠. 이렇게 막 시작하는 단계일 때 아스트랄계는 그저 놀이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때요? 놀면서 배웁니다. 한두 가지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스트랄계에서 어떤 현상을 접합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주변이 바로 어두워지네? 내 감정대로 현실이 바뀌네? 물질계도 이런 원리인가? 하며 이 정도의 간단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혼자 설 수 있는 단계가 되면서 영적 가르침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이 단순한 놀이터가 아님을 깨닫고 이것을 학교로 이용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 상위자아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상위자아는 내가 기어다니는 그 단계일 때는 나타나지 않고 이 비물질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생기도록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겨우 뭐 붙잡고 혼자 설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상위자아는 내가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며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는 아이보다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하는 아이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아이가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이 수행을 목적으로 유체투사를 이용하신다면 아스트랄계는 영적 성장할 기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수행의 목적이 있다면 물질계는 더 많은 가르침의 기회들로 가득 찬 더 훌륭한 곳이죠. 유체투사 안 해도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상위자아는 무슨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은 내 정신을 바탕으로 보여진댔죠.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하위 차원에서는 내가 익숙해하는 그 뻔한 무서운 것들이 보여지듯이 상위 차원의 상위 존재 역시 내가 익숙해할 만한 것들로 보여집니다. 익숙한 듯은 하지만 사실 이 물질계에서 내가 만난 적 없는 모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상위자아가 불특정 다수 속에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어떤 존재가 나의 상위자아인지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물론 보통은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있긴 해요. 여러분, 순수함 하면 뭐 떠오르시나요? 밝음, 아이들 떠오르시나요? 지난 영상에서 상위의식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었죠. 순수, 사랑, 자비, 용기, 현명, 평화, 감사 등등 이런 말들과 직결되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순수한 느낌을 갖는 아이나 동물의 모습, 친근하고 친절한 느낌의 남자나 여자 어른의 모습, 현명하고 지혜로운 느낌의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모습, 모습은 없는 채 빛 자체일 수도 있고요. 모습은 없는 채 음성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에고가 가진 특정 종교나 믿음에 의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부처, 천사, 외계인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위자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상위자아는 기꺼이 나를 돕고자, 알려주고자, 사랑을 주고자 합니다. 내 의식 성장도에 따라 나에게 보여주는 것, 도와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등이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각 학년별 교과 과정이 다르죠. 학생의 의식 수준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시킵니다. 또한 학생들마다 가진 성향이 다르기에 학생의 주도하에 학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과목에 대한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고 궁금해하는 것,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맞춤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상위자아는 어차피 당신 자체이며 사랑 자체이기에 그 학습에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상위자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비물질계를 탐구하는 법을 배우고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얻고 에너지 치유와 사랑을 배우고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하는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백날 유체투사를 한다 한들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상태라면 상위 자아는 절대 못 만납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현실이 지옥이라면 나는 지옥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어둠이면 어둠을 끌어당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위 자아는 내가 평화로운 상태일 때 아스트랄 프로젝션에 접근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I 같은 상태입니다. I는 이 세상을 아무런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 봅니다. I는 지나간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다가올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I는 현재를 살기에 마음적 고통이 없습니다. I의 내면에는 순수한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즐겁고 행복했던 I 시절을 거칩니다. 지금 기억도 안 날 만한 그런 때죠. 단순하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어느 누구에게나 그 내면에는 순수함이 있고 무엇이든 허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외부의 것들에 집중하느라 내 에고가 너무 커져버려서 내 안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I 같은 상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외부에 꽂혀있는 나의 시선을 내 내부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차리고 관찰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생각에 빠져 있다면 나의 마음을 외부의 것으로 돌리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짜증이 올라오면 아,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구나 하고 나를 그대로 관찰합니다. 그렇게 나를 관찰하다 보면 그 감정과 생각에 빠져있는 내가 있고 그것을 관찰하는 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느새 나는 그 관찰하는 나의 입장이 돼서 현재에 깨어있게 됩니다. 나의 상태를 자꾸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내면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수행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거 신기한데 진짜인가? 하며 호기심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 호기심을 가진 사람의 무의식에는 이 외부 세계에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여지는 삶 외에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인간은 왜 사는가 하는 등의 의문을 품고 있죠. 또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괴로운 현실을 도피하고자 현실 회피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이 현실이라면 그곳도 현실입니다. 여기가 괴로우니 거기에는 무슨 지상 낙원이 펼쳐져 있을 것 같이 기대를 합니다. 아니요, 팩트는요. 내가 여기서 괴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면 나는 거기서도 똑같이 괴로운 현실을 창조할 뿐입니다. 내 정신은 여기서나 거기서나 똑같아요. 삶이 힘들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괴로운 마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간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영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극복할 의지가 없으면 이런 영상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삶과 나는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 괴로움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지 등의 공통점은 나는 내 외부가 아닌 내 내부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고가 크면, 자아가 강하면 내 관심은 외부의 것들로 쏠립니다. 남을 신경 쓰고, 남을 평가하고, 남과 나를 구분짓고 비교하고, 나의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에 투자하고, 외부로부터 사랑을 갈구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 사로잡혀 나의 감정을 외부로 막 투영시킵니다. 어딘가엔 있을 그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항상 뭔가에 부족해하는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외부의 것에 집착합니다. 외부의 것에 집중할수록 나는 진짜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가짜 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사회적, 물질적으로 성공한 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나,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의 나, 연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나 등등 외부의 것들로부터 기준이 맞춰집니다. 나의 하루를 잘 들여다보면 나는 그저 돈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걱정하며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편한 날보다 불편한 날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날보다 불행한 날이 더 많습니다.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해지는 법은 무엇인지,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 대해 생각해볼 그 짧은 시간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돈 많이 버는 거? 성공을 돈과 연관짓는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고 나와 이 삶에 대해서 순수하게 궁금해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의 관심을 돌린다면 나의 의식은 성장합니다. 그때부터는 가짜의 나에게서 벗어나게 되면서 진짜의 나에 대해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내가 원했던 풍요, 평화, 사랑이 이미 원래부터 내 안에 있음을 깨우칩니다. 진짜의 나는 이미 지금 여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질계의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이어야 빛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사랑이어야 사랑을 접합니다.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내 삶은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